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과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두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과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짧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29절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우리 이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장 29절과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린 양 예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날씨를 생각하면 이제 정말 봄 기운이 한껏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봄을 시샘하듯 꽃샘추위가 찾아와서 추웠던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날씨만 봐더라도 오늘 그 날씨 검색을 하니까 낮 기온이 20도 이상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 한낮의 햇살만큼은 정말 봄의 모습 가득한 것이 지금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새봄을 맞아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주의 향기로 가득한 삶을 통해서 언제나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기독교 절기상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고난주간을 생각해보면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자주 권했던 것이 미디어 금식이었습니다. 한 주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컴퓨터나 휴대폰, TV 등을 멀리하면서 기도해보자, 주님을 묵상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고난주간에 있었던 여러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 미디어 금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를 나눴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또 이런 것들을 권했던 대상 자체가 예전에는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그쳤습니다. 주로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우리 고난주간을 맞아서 미디어 금식 해봅시다 라고 해서 미디어 금식 서약돼 있던 것이 예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이런 생각 들죠? 어른들은 뭐 했을까요? 라고 아마 지금 주아가 저에게 눈빛을 가는데요. 어른들은 고난주간이 되면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가 항상 있었고요. 저녁에는 고난주간 저녁 부흥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말씀 들으러 교회 가고 또 저녁에는 부흥 집회에 참여했던 것이 어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어떤지 아십니까? 예전에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이 휴대폰과 TV, 컴퓨터들에 너무 빠져 있어서 그들에게 미디어 금식을 권했었는데 요즘은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빠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미디어 중독 아닌가 생각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월요일 날 한 TV 방송 프로그램에서 2024년도를 이끌 새로운 트렌드가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방송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 중에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도파민 디톡스였습니다. 말이 너무 어려웠어요. 도파민 디톡스. 이 도파민은 뇌에 신호를 전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에너지를 일으키고 의욕을 일으키며 흥미를 일으키며 또한 흥분하게 하는 것이 이
도파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파민이 많이 분비가 되어서 뇌를 자극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요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이 빠져 있는 바로 유튜브나 그다음에 쇼폼이나 라고 하는 미디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 전 국민들에게 필요한 새로운 트렌드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어느 때보다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도파민 디톡스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파민 디톡스는요, 휴대폰을 하는 것 대신 컴퓨터를 하는 것 대신에 책을 읽고 운동을 하고 밖에 나가서 산책하는 등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나의 지난 한 주간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나도 정말 도파민 디톡스가 필요한가?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나 그래도 책 많이 보고 있어. 산책 많이 하고 운동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라고 여겨지십니까? 근데요, 이 도파민 디톡스가 앞으로 새로운 트렌드가 되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루 우리가 유튜브를 보거나 휴대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2시간이 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고 건강을 챙기며 책을 읽고 지식의 소양을 일으켜 나가는 것이 이 도파민 디톡스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일들 외에 휴대폰, PC 이런 것들 많이 하는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번 한 주 고난주간을 맞아서 예전에 우리의 선배들이 많이 했던 여기 이 자리에 보는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많이 했던 미디어 금식을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예전보다도 한 자리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고난주간을 맞아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권면을 드린다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그 사랑을 묵상하는 것이 고난주간인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하신 7가지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 뭐라고 하죠? 아는 사람.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우리 가상칠언을 한마디씩 하루에 한마디씩 한번 읽어보고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선언하시면서 예루살렘을 입성한 오늘 종료주일부터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신 그 부활주일 직전까지의 절기로 삼는 이 한 주간 언제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이 이 고난주간의 첫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보냄받은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종료주일 고난주간의 첫날입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온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모습을 뭐라고 기억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자주 들었고 접했던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세례 요한의 선포 가운데 나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러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나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이 바로 오실 메시아이심을 공개적으로 증언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학자들은 말하길 이 한 절에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
십자가의 순환과 승리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다 말하였습니다. 4세기 초대교회 교부이자 황금의 입으로 불리웠던 요한 크리소스톰을 말하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들여서 영단번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이루어진 속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사실상 세상 죄를 없이 하고 세상 죄를 제거하기 위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세상 죄를 없이 하고 제하기 위해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이다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대속제물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표현은요,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 모두 희생 제물을 언급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희생과 대속의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대속죄일에 자신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다가 피 흘림을 통해서 제물이 드려질 때 속죄함을 얻게 되는 정결 예식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를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무엇으로 정결하게 된다고요?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상 사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히브리서 10장 10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곧 주님으로 말미암아 속죄가 완전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를 위한 어린 양이 되셔야 했던 것이요,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 되셔서 죄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들을 구원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이 선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곧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이 오셨음을 아주 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을 죄 없다 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감수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죄 없다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성경 어디에 봐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구절은 없습니다. 우리들도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면 그 내 곁을 떠난 것으로 인해서 크나큰 슬픔에 잠기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어떠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삼으신 이들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을 그 사지로 내몰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 이러한 하나님의 심정을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표현하였던 유명한 영화 중에 하나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장면으로 당신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바로 저 하늘 위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지는 모습을 이 영화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고 하면서 전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셨던 주님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 삼으셨을 때 가슴 아파하신 그 장면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단 한 장면을 통해서 나타내고 사람들이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 앞에 나오기를 바라면서 이것을 넣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믿는 모든 사람, 아니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가지만 정작 믿음 없이 살아갈 때가 많은 우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이끄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당하신 이 십자가의 고난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십자가의 고난, 이 십자가의 형벌은 로마 시대에 있어서 가장 잔인한 형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산 채로 십자가에 못 박아 그 못 박은 곳으로부터 사람의 모든 피가 흘러나오고 몸의 수분이 다 빠지게 함으로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형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무시무시한 십자가 형벌을 향하여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무에 달린 자마다 무엇 아래 있다고요? 저주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의 참된 의미는 나무에 달려 죽는 이 십자가형이야말로 두말할 것도 없이 그 자체로 저주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몸의 피와 수분이 빠져서 죽는 것만큼 저주는 없다라고 여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처참하고 무거운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지신 것입니다.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 여정에 있어서 만약에 우리 같으면 금방 도망가고 다른 곳으로 피했을지 모르나 우리 주님은 성경대로 모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예루살렘 성읍에 들어서고 계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주님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드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선 의인이 되기 위해서 이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첫 본문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셔야만 했던 어린 양 되신 예수님과 우리를 위한 주님의 구원의 십자가의 첫 발걸음이라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살펴본 두 번째 본문은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향하시면서도 앞으로 되어질 일, 곧 십자가의 일들과 부활의 사건을 미리 전해주시면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이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원문을 따라서 조금 달리 한번 번역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지속적으로 소유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함을 지속적으로 소유하고 평안을 언제나 누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세상을 친히 이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생길 여러 상황들과 제자들의 그 두려운 마음을 아시고 이같이 먼저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도 앞으로 벌어질 일들, 제자들이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께서 도망가며 그 일로 인해서 죄책감과 절망에 빠져서 참으로 자신들을 자책할 것을 원치 않으셨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당부의 말씀을 전하신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세상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며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음을 먼저 제자들에게 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기쁨과 평안만이 아니요 여러 환난과 역경, 고난이 우리들에게도 어김없이 찾아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이내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떠나갔던 제자들처럼 이 세상 가운데 낙담하고 낙심하며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마는 것이 또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먼저 주님은 제자들과 오늘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셨던 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주님은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기 전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리 아시고 제자들에게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 참된 평안을 주노니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 그 길로 나아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상기시키시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세상 가운데 여러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하면서 확증의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 세상 속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준 참된 평안을 누리며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야말로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그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근심과 걱정이 아닌 참된 평안,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환난을 주지만 우리 주님은 구원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역경과 환난, 우리가 또한 곤란한 상황 가운데 처하나 언제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면서 내가 이 세상의 환난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 주님의 그 평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육신 가운데 거하여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님 바라보고 주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환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나를 지키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 옛날 호수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따라 호수를 걸었으나 금방 두려워서 발밑에 호수를 보고 물에 빠진 베드로처럼 담대함이 아닌 두려움에 벌벌 떠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에 이러한 우리들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시길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없는 세상에서는 역경과 고난이 불가피한 것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자신뿐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앞으로 다가올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고난, 또 고난 너머의 그 승리를 바라보며 담대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라면 이것이 가능하리라 생각되십니까? 각종 어려움과 크나큰 고난 속에서 담대할 수 있냐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담대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게 되는 것 또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향하신 또한 우리에게 전하신 그 말씀을 생각하며 비록 세상 속에서 여러 걱정과 근심, 두려움들로 가득하나 담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담대하라 말씀하시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주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근데 아마도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보시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갑자기 정말 맥락 없는 말씀 같은데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본문을 원문 그대로 우리가 직독직해라고 하죠. 직역을 내보면 여러분 바로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용기를 가져라. 내가 세상을 이겨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한순간도 세상 가운데 굴복하신 것이 없고 매 순간 세상을 이기며 나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여러 환난을 맞이하고 환난을 가지고 살아가나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담대할 수 있는 것,
매 순간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덕분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이겨오신 주님 따라, 그 주님을 그 믿음 따라 날마다 나아가서 정말 이 세상에 수많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들이 많으나 담대하여서 세상의 그 이김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겨오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무엇인지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고난과 환난을 당하였으나 마침내 모든 것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이김을 따라 날마다 살아가고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주 앞에서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고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믿음을 우리가 발휘하면서 주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수완 동안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신 주님께서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여 구원 얻는 믿음으로 천국 백성 된 자로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담대함으로 산다는 것이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언제나 주님을 바라봄으로 오늘 내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의 그 믿음의 능력을 소유한 자인 것을 믿고 주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고난주간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순환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여전히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이 시대 참된 주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고 이전보다도 더욱더 주님께 하셨던 그 말씀들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주 앞에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위해 왜 오셨는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죄로 인해 죽을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누구도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우리의 죄악을 주께 담당시키심으로 진홍같이 붉은 죄를 정결케 하셨고 크고도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 언제나 주님을 따라 살아가며 내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나를 위해 오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걸음을 따라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살피며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고난주간 내게 주신 그 놀라운 말씀의 은혜, 아버지와 주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감사를 주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의 모습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찬양하시면서 우리 봉헌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나다가 이 세상에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에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의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은혜의 주님,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이 몸으로 보여주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사랑 덕분에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 앞에 설 수 있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주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께 이 시간 또한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주의 백성들 위해 주의 자녀의 삶 위에 늘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를 향한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적고 참으로 연약하나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아버지여 주여 놀라운 일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사용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참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여 살아 역사하시며 아버지여 수많은 곳에서 주님을 예비하고 찬송하는 이들이 아버지여 일어나 아버지여 주의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여 우리가 목도하며 주 앞에 더욱더 감사와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